오늘은 욥기 4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4강이고요. 내용은 이제 32장부터 42장까지 살펴보고 이제 결론이라는 내용을 조금 한번 지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 친구들과 욥의 논쟁은요, 이제 계속 31장까지 오게 돼요. 근데 이제 32장부터 37장에는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새 친구가 아니에요. 갑자기 이름도 없었던, 그러니까 갑자기 뭐 등장도 안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중재자고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 32장부터 37장은요, 이게 뭐 후대의 중간에 막 이렇게 끼어진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막 뜬금없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도 이제 그 뒷이야기에 보면요,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이 내용 중간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이제 끼워 넣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정통 신학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네. 이 엘리후는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을 해서 엘리후가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런 거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야, 너 새 친구들, 너희들도 논쟁하지 마. 욥, 너도 이제 그만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서로에 대한 이제 중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너도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안다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요, 그냥 이게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도 뭐 정확하게 이 엘리후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고 뭐 등장을 했고, 또 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뭐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요. 이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해요. 이제 이 세 친구들이 고난에 대하여서 욥과 논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을요,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요. 전에까지는 새 친구들은 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징벌 이렇게 봤는데요,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고다. 그래서 그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전환점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이제 듣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지나간 뒤에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결론, 엘리후가 결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욥은 그러니까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후가 뭘 얘기하냐면, 야, 너의 의로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보면은 너의 의로움은요, 별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의 자랑하지 마.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요, 그 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뭐 그렇게 크고 대단한 것도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여태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욥은요, 자신의 의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런데 야, 너가 했던 그 의로운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이제 이게 엘리후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대답하실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고 자식들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걷어갔어요. 이거 왜 걷어가셨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셨어. 근데 엘리후가 뭘 얘기하냐면, 야, 그거 너가 잘해서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인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니까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왜 그럼에도 뭐 하나님 사이에서 또 사람 사이에서 이 엘리후는 중보자가 되게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재하는 거죠. 근데 중재자가 못 되는 것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왜냐면요, 하나님만이 답을 주신다. 아무리 위로해도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엘리후에게는 없어요. 엘리후가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엘리후 역시도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 되시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깨어진 거, 저 사람 내가 중보해봐야지, 중재해야지, 안 돼요. 죽어도 우리는 못해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날고 뛰고 해도요, 결국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서 중보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38장과 41장에는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이런 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갑자기 하나님이요, 창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눈 곳간을 들어갔었느냐, 아니면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너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 알아? 우박이 이 땅에 어떻게 떨어지는지 너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이요, 70개의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니까 총 이제 이 38장부터 41장까지 70개의 질문을 욥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욥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도대체 왜? 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요, 하나님은 욥이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더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닌 거죠. 우리가 왜 이랬을까? 왜 하나님이 갑자기 막 창조의 이야기를 끌고 와가지고 막 이 고난에 대하여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정확한 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이거를 누가 학술적으로,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신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과 막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러분 이거에 답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또 실패하고 죄 지는데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지요. 우리는 뭐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명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볼게요. 설명해 볼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무지한 자요. 그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저를 지었는데, 하나님, 그런 죄를 또한 용서하시고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밖에는 사실 할 수 없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나를 참아주시는 거, 오늘 왜 그렇게 나를 만드셨는지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은연중에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우리는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42장에 보면요, 욥의 회개와 회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것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앞에서 엎드려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셨고, 또 하나님이 또 회복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욥기 42장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하나는 이제 복의 개념과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징벌적 고난과 이제 계시적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건 신학적 용어예요. 근데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요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다녔을 때 교수님한테 배웠고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시는 요 두 가지에 대한 것으로서 이제 욥을 보기도 했고요. 먼저는 이 복의 개념은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욥기 처음 시작은 그래요.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래요. 그런데 진짜 잘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죄 지을 거 없을까?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깨어 있고. 그래서요, 내가 잘 살아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끝날 때쯤이면은요, 이게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이 그의 사람의 지혜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지혜를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복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사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해서 잘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요. 하나님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보세요. 집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돼요. 예배 같지도 않잖아요. 내 마음과 와짐도부터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셔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복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나님 잘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기록해 주시면 우리가 교만해지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거 복은요, 이제 어떤 뭐 그런 게 임금 같은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받아야 될 어떤 수당, 당연히 받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한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하나님 왜 저에게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복의 근원이 되라. 왜 아브라함이 잘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 누가 있어요? 욥이 있었어요. 동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욥과 다윗의 계보가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안 하세요. 욥이 더 낫지 않아요? 아브라함보다는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래요. 왜 그런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왜 함께 하시는지요, 왜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복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는 거죠.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보아야 될 것이요, 이 징벌적 고난이 있어요. 이 징벌적 고난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제 징계죠, 징계.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제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 이제 이거는 징벌적 고난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포로로 잡혀가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졌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회개해야 할 고난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적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계시적 고난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사명으로서 주어지는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요, 또 그렇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의 고난이 그런 거예요. 욥이 뭐 죄를 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고난이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신학자는요, 이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담을 진짜 믿고 신뢰했어요. 내 만든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신뢰했어요. 사단이 나와서 아담 유혹하잖아요. 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지 말라 그랬지? 이거 먹어봐. 그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하나님은요, 자신 있었어요. 야, 우리 아담은 절대 넘어가지 않아. 우리 아담은 그렇게 유혹해도 내가 내 피로 내 생명을 불어 넣어서 만든 아담은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명예가 거기서 다 실추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던 아담이 그것을 범함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네,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욥이요,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순교하시는 분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를 대신 흘려서 목숨과 바꿔서 뭘 증명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장로님이랑 이렇게 총회 갔다 오다가도요, 장로님이 이제 터키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교인분들이랑 갔다 오셔서 이제 뭐 교회들 그런 선교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 그런 유적지 같은 데 다 다녀오셨는데요. 거기 뭐 이렇게 경기장도 있었대요.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 넣어놓고 막 사자 밥되게 하고 막 검투사들이 막 칼로 죽이고 막 근데 왜 그 고난을 받는지, 하나님이 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이해 못해요.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계시적 고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요, 죄인이 당하는 고난은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한 계시적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누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요, 야, 너 죄 때문에 받는 거야.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와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고요. 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위로하고 이제 말씀으로 소망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요, 고난의 이유는 끝까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 당하는 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 있어요. 고난의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너희를 연단하는 불시험이 있대요. 근데 그것은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영광이 그 고난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고난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죄 지은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것은요, 또한 그 고난 중에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욥기는 그런 책이에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당하는 자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죠. 누군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그러니까 또 벌 받네,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 고난을 또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야 너무나 다양한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과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정말로 내 뜻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또 남은 한 주도 정말로 주와 동행함의 기쁨과 감사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